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큰 고통이자 걱정거리는 바로 아이들이 아플 때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100도가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이마에 올려주고 해열제를 먹여봤지만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을 고생하다가 결국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중이염이랍니다. 중이염은 보통 귀 안에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데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 병입니다. 신기한 것은 며칠 동안 높은 열로 고생했던 아이가 항생제를 먹으니까 열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상에 따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파악해서 그것에 맞게 처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에 직면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초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날 강하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교회는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재산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마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안에도 그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1절이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자신들이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이처럼 발생하면 지도자들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간에 이권이 걸려 있거나 또 관계에 어려움들이 걸려 있으면 그것이 더욱 쉽지 않다라는 거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해도 양쪽 편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실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들은 엄청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타당한 해결책이 뭘까요? 이제부터라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철저하게 행하는 것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해결책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도들이 내린 해결책은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첫 번째는 자신들 즉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제하는 일을 위해 합력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 두 방법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좋은 해결책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의 해결책은 오히려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는 일곱 지사가 지게 하고 사도들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해결책이죠? 이것은 마치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사도들이 내놓은 이 두 개의 해결책이 너무나도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했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기면 분열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문제를 겪고 난 뒤 더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심각한 구제 문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대처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사도들이 처방한 이 두 가지가 무엇이기에 문제가 해결되었고 교회는 부흥했을까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현상을 보고 해결책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문제의 본질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를 회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여전히 해야 할 구제 사역을 위해 협력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죠. 교회가 구제 문제로 깨어진 이유를 깊은 기도와 고민 속에 사도들은 답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깨달은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공동체의 말씀과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교회 안에 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도인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한 어디에 바쁘게 매달리고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더라, 먹을 것을 준다더라, 구제 헌금을 준다더라 라는 구제에 대한 소문 때문입니까? 아니면 병고침, 놀라운 기적들 때문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대로 삶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놀라운 찔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죠? 말씀이 선포된 그때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또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 좋은 프로그램이요? 구제헌금이요? 음식을 나눠주는 거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부흥의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죠? 바로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초대교회의 성장이 구제의 그리고 병고침의 놀라운 기적들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오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기적과 구제가 아니라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 성도들을 먹여 살릴까, 구제할까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본질인 말씀을 잊어버린 채, 기도를 잊어버린 채 결국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조차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르지 않는 자선단체의 모습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불평하지 않던 그 교회가 이제는 조금 적게 준다고, 자신들을 소홀히 여긴다고 섭섭해하며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겐 이것이 실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한 것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 말씀의 은혜가 빠지면, 기도의 역사가 빠지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했던 그 고민, 그 사도들의 해결책이 우리의 눈에도 보여지길 바랍니다. 사도들의 고민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 몇 사람에게 일들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기도의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왕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날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살려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죠.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부흥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한 말씀과 기도의 회복이 먼저 가정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구제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했음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부재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를 회복했기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력하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의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할 그 구제의 사역도 함께 감당해야 할 협력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의 일을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우죠.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선포하죠. 원문의 뜻을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릴 것이다. 사도들이 해야 할 임무가 뭐죠? 가장 중요한 그 임무가 뭐죠? 그것은 말씀 사역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은 내 목숨을 걸겠다라는 뜻이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니까, 할 일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만 사도들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내며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게으름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해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엇이 약해졌죠? 말씀의 은혜가 약해졌죠. 기도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본연의 그 임무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이 온전히 일어날 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온전히 그것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합력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목사 한 명이 교회 모든 결정을 하고 교회 모든 일들을 한다면 이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죠. 건강한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합력해서 일할 일꾼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역들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어 단어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말씀 사역이라는 헬라어는 1절에 나오는 구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래 뜻은 직무, 섬김, 봉사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죠. 이처럼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둘 다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온전히 집중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였기 때문이지 다른 사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겐,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사역이고 다른 성도들에겐 은사를 따라 맡겨진 사역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3절을 보시면 7 집사를 선정한 기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입만 열면 교회 이야기만 하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갈라디아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증거를 이렇게 선포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고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과 화평을 누리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비방 그 속에서도 오래 참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선한 일들을 권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뜻합니까? 잠언서는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슨 말이죠? 믿음이 곧 지혜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도 이 점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성령과 지혜가 믿음과 성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지혜와 믿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일들을 어리석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똑하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문제가 커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질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져야 할 한 사람이심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믿음이 별로예요. 지혜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교회 일들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계신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권능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우리의 가운데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쉽게 지치고 병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교회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의 교회의 사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던 일꾼들이 다 자리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 일들이 특정 인물들에게만 몰려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쓰러지고 넘어지고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그냥 망치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먼저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죠.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항상 I를 사용하죠. 그리고 you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we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쉽게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 we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그 말을 관심 있게 듣던 어떤 사람이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래 한 곡 부를 때도 작곡가가 있어야 하고 피아노 제조업자가 있어야 하고 반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나는 그저 작은 협력자일 뿐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는 일을 그 어떤 이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어떤 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또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주은혜 교회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충실하게 사역하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주신 은사대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능력 있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